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인사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는 잘 오셨습니다로 그냥 탁 끝낼게요. 예, 이 충청도가 말이 짧더라고요. 예. 이게 반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야, 제가 서울에서 있다 와가지고 서울 가서 설교할 때면 이 충청도 얘기 가끔 합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야,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고, 우리가 이제 오늘 사순절 기간을 수요일, 제2의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주일을 뺀 그 40일의 기간, 그 기간이 우리가 이제 사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했던 권사님 그 기도처럼 여러분이 사순의 기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저는 해야 될 것을 좀 더 하는 그런 사순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지 말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뭐 안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또 잘 몰라요. 여러분이 사순의 기간에 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하나만 좀 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순 기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를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밥 먹을 때도 누구랑 함께 먹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서 딱 누웠을 때도 누구랑 눕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눕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샤워할 때도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는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눈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영이시니라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순의 기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 택하심과 부르심,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서 1장 후반절부터 시작하는 게 뭐였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1절 후반절에 쫙 그들의 죄가 쫙 나옵니다. 그들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2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의 심판은 믿어도 믿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옷 입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구역예배 들으시죠, 여러분? 구역예배 중에 그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이제 4명이 모였는데 구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한번 고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한번 다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구역원이 그랬대요. 고민하다가 나는 사실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지만 아직 이걸 못 끊었어요. 이걸 못 끊었다는 거예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교회 다니는데 담배 못 끊는 사람 많아요. 또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또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있던 이제 구역원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나는 너무 이 이성관계가 복잡해요. 이성관계가 복잡해요. 라고 이제 또 용감하게 고백을 합니다. 좋지요.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용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친구가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걸 해요.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다 안 해, 뭐.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는 교회 친구들, 교회 성도들 모여도 이거 같이 하자고 한다고.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네 번째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사람이 이제 머뭇머뭇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고백했으니까 괜찮다.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내놨지 않느냐. 당신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네 번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내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요. 앞에 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색이 됐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구역원의 그 고백은요,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실은 타락한 인생, 그 죄에 있는 우리 인생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죄된 본성이 있어서 남의 잘된 것보다는 남의 뭐 한 거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뭐 해요?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우리의 죄된 본성인 판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 후반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쫙 열거해 놓았다면 2장에서는요, 이제 판단하는 사람 자체, 그 판단하는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 안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누구를 정말로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그들은 11조도 잘하고, 그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그들은 기도도 잘합니다. 그들은 율법으로서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올감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올감합니다. 여러분, 교회 좀 오래 다니셨다고, 성경 좀 많이 아신다고, 여러분 이런 일 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 판단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예,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좀 저희 대학교에 그 부설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신대원 다녔었어요. 어린 애기들이 얼마나 우리 나연이나 뭐 시연이처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쁜 아이들도요, 예, 이 죄의 본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신학교 부설 어린이집이니까 애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자, 눈 감고 기도하자, 뭐 이렇게 기도하면요, 꼭 한 녀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제가 기도할 때 눈 떴대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고자질한 녀석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자기의 의.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성도로.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다스림이었습니다. 다스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그 다스림은 뭐냐면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 뭘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왜 여러분 거라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들에 목매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이제 나이 좀 먹고 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나를 안 보내주냐고. 자식은 크면 떠나 보내는 거라고. 여러분, 제게 아닙니다. 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겨진 것이 바로 내 것인 것냥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실 때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음으로 주님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증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본대로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감하지 마시고 오직 증인된 삶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직이나 증인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판단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판단과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실까요?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을 함께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피조물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을 66권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3가지.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새신자반에서 이제 4번째가 그건데, 그 4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3가지로 소개할 수 있어요. 그분은 첫째 완전한 사랑이시고, 둘째 심판자이시며, 셋째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여기 유일한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구원자 예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항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음은 심판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심판한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10절, 13절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즉 율법 자체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2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2번째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그 2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설립 기념주일이었고 제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합시다라고 광고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려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구제헌금으로 주셨어요. 역시 안 놀래죠? 한 10억 돼야 되는데
100만 원은 뭐 별로 돈 같지 않죠. 네.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사랑의 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튀르키예에 강진이 와서 또 집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이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었고, 그리고 필요한 텐트, 밖에다가 텐트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제가 그 구제원금을 해서 이제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닌 왜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향해 사랑하지 않고 손을 펴지 않는다면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증거, 이것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음식점 가보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남아서 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도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왜 남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먹을 때 여러분이 욕심내지 않으면 남기지 않습니다. 교회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율적으로 배식하니까요. 항상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는 뒷사람이 많이 먹는 교회. 무슨 얘기예요? 맛있는 거 나오면 앞사람이 제일 먼저 집게 들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고민돼요. 이걸 많이 담아, 조금 담아. 근데 어떻게 돼요? 앞사람이 많이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뒷사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이거 저 군대에 있을 때 늘 경험했던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맛있는 만찬은 군대에 있을 때 배식을 사람이 꼭 한 사람 서서 2개씩 줘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자 받으라고 해요? 받지 말라고 해요?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입자들에게 너무 많은
월세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선이에요.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선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향기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15절에는 양심의 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믿고 있다고요? 너희들의 양심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이에게 양심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양심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 그 죄라는 걸 우리가 구별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럼 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나는 양심껏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도 그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은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고와 심판에 그 가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나 죽으면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나한테 표를 주세요. 뻔뻔하기 이를 데 없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양심이 없었다고요?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솔직해져 보세요. 양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서 그 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편할 때만 그 양심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양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기준은 양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복음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양심보다 더 중한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처음 2장 처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였고 2장의 오늘 이 16절 마지막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엄정한 그분의 공의로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부활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다 어디에서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은 다 뭐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16절 앞에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의 복음이란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의 복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나의 복음이란 단어를 성경에 3번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나의 복음,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나오는 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복음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결합이 됐느냐?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내가 죄인 되었었는데 내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냥 여러분 이론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를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속에 진정 선함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순의 기간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순의 기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낮에 내처럼, 밤에 뭐처럼요? 달처럼.